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우리 민족이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던 날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외쳤고, 특별히 그 중심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식민지 나라에 항거했던 그날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민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할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슬프고 어려운,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아픈 그런 아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속상한 일, 속상하다는 표현조차도 좀 부족한, 막 터질 듯한 그런 답답한 심정,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과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고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까지 순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채찍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가혹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로서 자기 백성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픔에 대한 그 눈물이었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우리 같은 민족들이, 이웃들이 이런 큰 아픔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픔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벌을 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묵묵히 견디며 당하겠습니다, 제가 견뎌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픔을 겪으면서
말없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견디고 있는 모습을 그리 오래 두시지 않습니다. 마땅히 당할 형편, 그 벌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견디어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나 형벌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묵묵히 견디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리 오래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매를 맞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왜 나만 때리느냐고 항의를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듯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으로는 반항하는 그런 자녀들은 매를 더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과 은혜와 평안을 거두시고 황량한 벌판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자리에 버려두셨다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울타리를 거두셨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그 채찍에 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드신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속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아픔들이 빨리 끝나고 속히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아픔으로 인한 장애물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시고,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을 처형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나라 없는 민족으로 600년을 떠돌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취제 성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받은 시험,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시험, 그 유혹이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렇게 끈질깁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그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대제사장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하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손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위가 물려지곤 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는 대제사장을 임기를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자꾸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명하고 사람들이 선택한,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의 대제사장은 아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니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도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